이제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베드로가 남긴 하나님 글을 읽습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도 느끼게 하셔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저기 베드로 전서 후서에 대해서 잠깐만 한 1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베드로 전서 후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아마 한 AD 60년 정도 됐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AD 한 30년 이쪽 저쪽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동안 사역을 한 후에 AD 한 60년 좀 넘었을 텐데 여러분 잘 아는 그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질러버린 그 사건 있잖아요. 예, 좀 똘끼 있는 그 네로가 그래서 지가 이제 그 불질러 놓고 그거를 다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했다고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에 대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배경 속에서 그 핍박이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막 이런 정도의 핍박이 되다 보니까 베드로가 되게 그 교회들을 향해서 조금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그 신앙을 고난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쓴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은정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 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자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이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이들은 천사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에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는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2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기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젠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하시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또 말씀 한번 1장, 2장 한번 체크했던 말씀들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친구들 이제 또 학원 수업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짧게 한번 나눔해 봅시다. 우리 주한이부터 짧게 한번 나눠줄까? 네, 저는 2장 24절이요. 읽어주세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이거에 대한 나눔은 좀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므로 또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는 이가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고 날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했던 그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도 이제 그거를 부활절을 앞서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은정이. 저는 음, 2장의 2절이랑 16절이요. 읽어주세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16절. 이거는 네, 음, 이거는요. 저도 어린 애들처럼 순수하고 죄도 덜 짓고 싶어서 했고요. 네. 그리고 16절은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이거는 음, 지금 좀 자유롭지 못하고 지킬 게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근데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이거. 잘 설명했어. 잘 설명했고, 우리한테는 자유함이 있다. 이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는 예수님 때도 전에 설교 때 한번 했는데,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서 막 자꾸 이제 예수님을 이제 지적하면서 당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마귀 들린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밝히 증거해 주시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한테는 너무 좋은 거지. 그치? 너무 좋고 기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이 갓난아이하고 조금 비교할 수 있는데, 갓난아이는 어느 때 가장 자유할 수 있을까? 그냥 혼자 놔두면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을 때가 걔한테는 가장 자유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 혼자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듯이 여기서 자유인으로 살다는 것은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그 의미로 같이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한 단어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그네의 삶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나그네라는 것은 나그네는 잠깐 들렸다가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게 아까 지환이가 읽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2장 9절의 말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그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 잠깐 들렸다가 가는 그런 삶이지만 그 나그네는 그 잠깐 들렸을 때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힘들지 고난스럽지 때려치고 싶을지 잠시만 참으세요. 근데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원이 힘들고 공부가 힘들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의 생명만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행복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할 때
너무 가슴 조이면서 생활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읽었던 말씀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 우리는 감사합니다. 신받은 족속입니다. 말씀을 주님은 주시옵소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우리 지금의 삶은 나의 삶인 것은 이 시간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육체는 불과 같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그 업장이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하셨고 가난 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좀 도와주시고 악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신 그 의로움에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환이가 좀 기도하고 마칠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가장 고상한 말씀인 그 고상한 지식인 그 말씀을 들으려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힘들게 또 고통스럽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고생하고 또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실족지 않게 붙잡아 주시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 구하는 자에겐 주시고 찾는 자에는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주님 아낌없이 부어주실 수 있음을 주님 믿고 주님께 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고생했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쓰임 받기를 기도하세요. 오늘 그 지환이가 마지막에 그 찾고 구하고 그 다음에 두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 잘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한테 쓰임 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쓸 수 있으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고생했고 내일 또 봅시다. 아멘.